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도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행하시는 일도 계시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함께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분들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으려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크게 이제 알려 주십니다. 근데 그 일을 해 나갈 때에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함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 이제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인데요. 이제 그 출애굽의 사건을 행하실 때에 그 일이 아무런 반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졌느냐라고 하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프로젝트를 이제 행하실 때에 그것을 지연시켰던 두 가지 큰 사건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모세인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지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게 되면 4번에 걸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네가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야 할 자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가라. 그 애굽의 왕,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내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명령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은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주 반발하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이제 낮추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명령에 반발하는 것이죠.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득하시죠. 그러자 4장 1절에서 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누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웠느냐 따져 물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거절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또 모세의 손을 이제 가슴 속에 넣고 꺼냈을 때에 문둥병이 걸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넣었다가 꺼내니까 다시 그 문둥병이 낫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에 있는 그 강물을 떠서 땅에 뿌리면 그것이 곧 피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적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는 이제 해보지도 않고 다시 4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저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아니, 지도자이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설득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또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차례나 이제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세 차례 이제 거절하고 거부하고 핑계를 대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제 3-3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3번. 첫 번째 부탁을 하고 두 번째 부탁을 하고 세 번째 부탁을 했을 때 그때까지 못하겠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할 수 없지 뭐. 안타깝지만 할 수 없지 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보는 수밖에요 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도 이 3번이나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모세도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 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고 요청을 하면은 예, 그러면 뭐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끝까지 모세가 이제 말하는 것이 뭡니까?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놀라운 일, 그 일에 있어서 그 큰 일을 지연시키는데 불순종하는, 불복종하는 말을 4번씩이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이 모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를 통해서 그 출발부터가, 시작부터 지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것이 이 모세를 통해서만 되어진 것이 아니죠. 결국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설득되어져서 바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그때 여러분 바로가 그 강팍함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의 큰 일을 더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고 바로가 바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포로에서 보내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차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그 재앙을 겪는 그 과정 가운데에 바로의 강팍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사람이나 가축이나 그 집에 난 첫 번째 자식이, 가축이 죽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 자유를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연, 거절, 방해, 변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결국에는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던 본문은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요,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때에 오늘 그러한 일들이 모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또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혹은 신약성경의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에게만 개혁되어져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까라고 할 때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큰 일,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은 출애굽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려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미리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사는 우리의 그 인생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요 엄청나게 전략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반항을 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면요 거기에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또 많이 허비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왜? 갈 길과 목적을 알면요, 거기에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 되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곳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발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또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지름길로 가게 되겠죠. 여기저기 엉뚱한 곳 들르지 않고 바로 곧장 인생의 길을 이렇게 지름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틀어져서 잘못 가고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한다면 재빨리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로잡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다가 이것이 잘못된 길이다 알게 되어지면 바로 이렇게 방향을 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 네가 왕으로 세움 받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몇 가지 사인을 이제 통해서 검증을 받도록 합니다. 10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3절에 보게 되면 다볼산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사울 네가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산에서 블레셋 수비대에서 성읍으로 갈 때에 네가 예언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6절에는 그때에 주의 영이 사울 너에게 임하여 네가 예언을 하고 새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징조가, 내가 너에게 말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네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런 일이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를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왜 이러한 네 가지 사인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검증하도록 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아니 이스라엘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 그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시작되어진 일입니다. 생긴 일입니다. 시작은 이스라엘의 일이었죠. 우리가 저 다른 나라들 블레셋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서 좀 우리가 조직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대적들과 이렇게 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시작은 이스라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사인을 통해서 이제 왕을 세우는 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 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되어지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나의 일이다.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과업도 마찬가지였죠. 그 출발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슬픔과 아픔, 수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도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시작되어졌지만 이 출애굽의 일을
이스라엘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제 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너를, 내가 너를 그 바로 앞에 보내겠다.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던 그런 소원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내가 이 일을 주도해 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은요, 이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그것을 진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 이제 이스라엘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는 그것이 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 그 일이 내가 생각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야 라고 말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마산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에 이 소그룹 리더와 상담하고 대화한 적이 있는데,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리더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쉬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에 왜 그렇게 힘드냐, 왜 그렇게 쉬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는 리더로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소그룹 원들로 있는 사람들의 그 형편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 일이 어려워하고 이런 일이 어렵고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주중에 우리가 이때 한번 모입시다.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처음에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왔는데, 이제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과 사정을 다 알다 보니까 그런 말 하기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형편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리더라고 해서 이로써 강요하는 것 같고, 그래서 리더로서 자기도 힘들고 그것도 리더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도 힘들고, 그 서로 힘들어서 좀 이 일을 쉬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모임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한 주간에 또 이제 주중에 모여야 되는데, 도저히 그 전화를 해서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모이니까 오세요, 이제 이렇게 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문자만 보낸 거예요. 어디에서 몇 시에 모이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고 그냥 전화도 하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이 모임이 하나님 지속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평소에는 직장 때문에 참석하지도 못했던 성도가, 그 소그룹 원이요, 그날은 참석한 거예요. 아니, 전화한 것도 아닌데 문자만 보냈는데 오신 거예요. 또 자기 집에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이분은, 다른 사람은 올 수 있을지 몰라도 이분은 지금 형편이 참석하지 못할 형편에 있는 분이야,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소그룹 모임에 어떤 때보다 더 알차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더의 일, 소그룹 리더의 일이 나는 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신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 개인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마치 우리가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소그룹 리더처럼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되는 거죠. 왜? 이렇게 리더로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하는데도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일이 너의 일이 아니다, 네가 이 일을 맡아서 내가 너에게 맡겼지만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사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게 교회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 일이 나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나를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서 인생이 이런 건가? 내가 이렇게 30년, 40년, 70년을 살아왔는데 인생이 이런 건가? 이렇게 허무한가? 인생의 허무에 도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해서 문제이죠. 그 사인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인생이고 내게 주신 직분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을 내가 잊을만 할 때 또 여러 사인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지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그 일을 맡긴 자에게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인을 잘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때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거침도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사인은요, 사울에게 보여진 사인은 다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 후에 사울이 이제 그의 숙부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그가 기름 부음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네가 두 사람을 만나고 세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영이 너에게 임하여서 네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숙부를 만나서 대화하게 되는데, 그 대화 가운데 또 사울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요, 사울은 자기 숙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암나귀를 찾아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이렇게 찾다가 사무엘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 사무엘을 통해서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를 빼먹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이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은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은 이 사울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왕으로 세우는 일에 공개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앞에 기름을 부은 것은요, 사무엘과 사울과 그리고 또 함께 했던 종 사환, 그들만 알고 있는 아주 개인적인 일이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한 다음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럼 12,000명이잖아요. 거기에서 왕을 뽑는데 제비로 뽑잖아요. 제비 뽑기로 뽑자는 겁니다.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 왕이 있겠는가? 지파 이름을 써서 이렇게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 가운데 또 이제 여러 집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안 가운데 어느 집안에서 왕을 세워야 되겠느냐? 뽑으니까 마드리 집안이 뽑힙니다. 마드리 집안 중에 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기스라고 하는 그 가족들이 뽑힌 거예요. 그 기스의 가족 아들들 중에 누가 왕이 되겠느냐라고 뽑을 때에 이름을 쭉 적어놓고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사울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제 개인적으로 기름 부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왕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 어디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울은요, 지금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려 할 때에 모세는 두려웠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두려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사울에게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사울 왕이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신도 두렵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소심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직접적인 방해도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축켜 세우면서 사울 왕 만세 만세 하니까 어느 정도 사울에게도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죠. 26절에 보게 되면 사울도 이제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감동된 유력한 자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함께 그것을 동의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그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게 되면요, 27절 말씀에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제 사울이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의 왕이다 라고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부류는 어떻습니까? 어떤 불량배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면서 예물을 바치는데 예물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은요 잠잠했다.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실 때에 그 일을 이루어 가려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 그 당사자, 오늘 사울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것이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거침돌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거침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할 때도 모세 자신이 불순종해서 거침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잖아요. 바로의 반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지연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거침돌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갈 때에 내가 그 첫 번째 거침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직분을 주시고 뭘 일을 맡기시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이 내가 예수 믿고 직분도 받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거침돌이 되겠는가, 내가 방해꾼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을 보게 되고 모세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거침돌은요, 그 자신이었습니다. 자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세우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가 믿어왔던 유대교의 그 경험이, 그 자신이 그 경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학위와 명성, 이것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는 그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서야 여러분, 과거에 걸림돌이 되었던 그 바울의 그러한 어떤 경험과 배움과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에, 그때서야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데, 그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직분이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지식이 믿음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빨리 하나님의 한계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걸림돌이 될 수 있구나,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내 직분이 걸림돌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빨리 그때에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경험과 지식과 직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것을 손에 붙들고 그것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일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거치는 돌이 아니라 다윗 손에 들려졌던 물맷돌처럼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삼손 손에 들렸던 낙이 턱뼈같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물맷돌이 다윗이 돌릴 때에, 여러분 물매를 돌려서 던질 때에 그 돌이 나는 저쪽으로 갈 거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돌리면 돌리는 대로 돌려지다가 던지는 방향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삼손 손에 들렸던 턱뼈가 나는 저 사람을 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삼손이 치는 그 방향으로 적을 치면서 대적을 싸워 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모두 전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거침돌이 생깁니다. 누가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신케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죠.
11장 읽기 전에 아까 보았던 말씀 다시 10장 21절 보십시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이 당시에 사울의 모습, 왕으로 세움 받은,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이시여,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울 왕 만세 만세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게 무슨 우리의 왕이야, 그러면서 예물도 드리지 않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울은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씁쓸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반대하는 자들 앞에서 사울은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5절에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사울은요 자기가 왕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의심은 없지만 아직 용기가 부족한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 왕권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데, 11장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요 분노하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자기 숙부에게 말도 못했던 사울 아닙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는지,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지, 그 소심한 사울, 왕으로 공개적으로 지목받고도 그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 있었던 그런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대적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그 소식에 분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했다. (9절) 10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그 용기는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왕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이 올라가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새 마음이 여러분 사울로 하여금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분노하게 한 거예요. 오늘 11장 6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위치가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여전히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감동되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왔다는 그 말을 듣고 분노하게 된 거죠. 의로운 분노를 가지게 된 겁니다. 거룩한 분노이죠. 이 사울의 거룩한 분노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사울이 이러한 분노, 왕으로 세움받은 그가 분노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제 모이게 됩니다. 33만의 군대로 모여서 그 나하스를 쳐부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투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울을 왕으로 인정케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 그 인생에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계적인 문호였던 빅토르 위고, 이분은 원래 주색에 빠져있던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1814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그 빅토르 위고가 다른 사람이 되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의 딸 레오폴디느가 아버지의 그 타락한 방탕한 삶을 보고 유서를 남기고 죽은 거죠. 그 유서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글을 남기고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한 딸의 죽음과 유서를 보면서 그 아버지 빅토르 위고는요, 울부짖으면서 타락한 나의 삶이 내 딸을 죽였다. 나는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다짐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서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내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이 진리는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주고 산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변화시키는데 딸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 아버지 빅토르 위고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빅토르 위고에게는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라는 사건 아닙니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는 뭐가 그의 변화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 장자의 죽음이죠. 사울에게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나하스의 침략과 길르앗 야베스에서의 전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케 되어지는 획기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때에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빅토르 위고나 바로와 같은 극단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이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으로 듣고 변화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항하고 변명하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키시는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할 때에 빅토르 위고나 바로와 같은 자식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이렇게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행하시려는지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주십니다. 사인을.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너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일에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거침돌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침돌이 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자신도 내려놓고 지식과 경험과 직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항할 때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나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났으면요,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거 안타까운 일들이 빅토르 위고에게, 바로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런 일이 아닐지라도 평상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확신하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안타까운 일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획기적인 사건들이 감사의 일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성도 교제의 중심, 교회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침돌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러한 모습이 자기 자신에게 드러날 때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확신케 되어지는 일상적인 말씀을 통해서,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 삶의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또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